여호수아서 7장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탐심을 버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탐심을 버리라. 욕심보다도 더 강력한 단어가 탐심입니다. 우리에게 욕심은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보다 더 한 단계 앞서서 나가는 죄악이 탐심입니다. 탐해서는 안 될 걸 탐하는 것, 탐심이죠. 오늘 여호수아서 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의 소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주고받고 하니까 마스크를 씌워놨다는 거예요. 뭐 말 되지 않습니까? 좀 뭐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이야기지만은 사람들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도 적당히 얘기를 하고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오늘 정말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가장 큰 저주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세상은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그 형용사는 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에 귀를 담고 있고 귀를 막고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것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고 그거야 선택이고 취향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만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사함받지 못하죠, 사람들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죠. 누구나 가야 되는, 누구나 건너야 되는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듯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못 듣는 것만큼,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것만큼,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것만큼 참 무서운 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어찐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셔서, 저는 가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 목사가 내한테 얘기한 것처럼 일부러 찾아가기도 어려운 그 강원도 탄광 산골까지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목사까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케하게 하시니 참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죄악이고 저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로서, 딸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 모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 읽기는 그렇고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때 나오는 대목마다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리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느니라. 여러분, 여기 끝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타오른다고 그랬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시작해서 작은 불이라도 점점 커지면은 무슨 집을 태우고 도시를 태우고 큰 산을 태우는 위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불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불을 꺼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분노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앞장 6장의 중요 핵심 교훈은 지난번 우리가 몇 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행한 결과로 여리고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성 중에 첫 성이고 여리고 성은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국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내가 이 성을 함락시키겠다,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시는 말씀을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방법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과 그 일을 수행하겠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앞에 제사장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벗개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중간쯤 왔을 때 완전히 물이 말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 중에 있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잘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벗개를 메고 중간에 서니 물이 말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모든 인류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바이블입니다. 오늘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맨날 하는 이야기 가고 그 얘기 같지만은 왜 그 얘기 같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정말 믿음의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말씀의 귀중성에 대해서 점점 회의가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적극성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만 비 새는 곳을 알듯이 오늘 이런 시대에 이런 형편에 만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집중하면 내가 강을 가르고 성을
함락시키는 은혜를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의 놀라운 복지를 누리면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6장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어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차례씩,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고 하면 쉽지만은 쉬운 사람은 쉽고 어려운 사람은 아무리 쉬운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그런 분들은 어려운 것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걸 쉽게 처리하는 그런 이런 것들도 다 믿음의 관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루에 한 차례씩 온 사람들이 동원하고 나팔을 7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붑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고대의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적군이 쳐들어왔구나 하고 막 전쟁 준비를 하는 그런 고대의 그런 그 나팔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승리를 상징할 때, 승리했을 때 나팔을 붑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 7 양각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앞서가면서 양각 나팔을 부른 것은 뭐냐면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주위를 지금 공격하구나. 그러지 않아도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것을 저들이 듣고 간담이 선을 하고 마음이 녹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말없이 이렇게 돌면서 이 나팔 소리를 울릴 때 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이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생각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은 제사장들이 앞서가면서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에 법궤가 따라가고 순서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대로 나는 산다,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산다,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오히려 확실히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좋지 않은 머리를 막 굴리다 보면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면에서는 무식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무대뽀 신앙이 좋은 신앙이죠. 이거 지금 표준말이 아니면 무대뽀라고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올인해서 나가는, 그럴 때 어떤 면으로 참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얽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각자의 할 일을 다 주셨어요. 7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은 양각 나팔만 불면 되고, 법궤를 맨 제사장은 법궤만 불면 되고, 그 군인들은 그 법궤를 따라가기만 되고, 그 다음에 또 남은 제사장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각 그 족속대로 따라서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처럼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시험이 들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행하시고,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라야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일을 해보세요. 내가 했다라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고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가 뭐래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하라고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하루에 한 바퀴씩 되면 사람이 타성에 젖을까 봐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으라고 끝까지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 앞에 7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불 것이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며 그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또 한 번 여호수아 시대에 큰 대성을 거르는 그 승리를 여리고성을 통해서 했습니다. 6장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도대체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그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토성을 쌓는데 뭐 얼마나 두껍게 이렇게 이중으로 쌓는지 몰라요. 그거 뭐 높고 그런 성을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뜨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렸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무너져서 넘어갔어요.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 다음에 주님께서 3가지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린아이, 노인,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완전히 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심판날까지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무서움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2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하며, 그야말로 싹 다 멸말시키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도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가난당한 이미 심판을 받아서 한 명도 살려둘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창녀 라합과 그에게 속한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요, 구원의 은총이죠.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친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누구 때문에? 여기 보세요.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친족을 다 데리고 나오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집시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자식 할 것 없이 친족까지도 여러분이 전한 그 하나님의 복음, 사랑의 복음으로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자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도 있겠죠.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령을 위해서 부자가 될 당위성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잘 먹고 내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부자가 된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친척들까지도 이 라합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나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나로 인하여 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향력, 보여주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서도 우리가 영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라합을 구원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 그 정탐꾼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불태웠으나 은과 금 그리고 녹과 새 가구들 주의 집에 보고해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장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지방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원하여 살려주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라합이 한 것은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라합은 알았다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면 결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목적을 보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더 감동되면 마침내 나도 너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너를 사랑하는, 너를 이렇게 세운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자원해서 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실제적인 열매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정통적으로 잘 믿으면 이런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런 믿음의 진정한 실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 믿음의 약재대로 정탐꾼은 여호수아를, 이 정탐꾼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이에요. 이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대언자고 여호수아가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정탐꾼을 대우하는 것, 여호수아를 대우하는 것,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정탐꾼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았고 여호수아를 보낸 사람인 줄 알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탐꾼에 의해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저들은 라합은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한 사람이에요. 버려진 사람 같았고,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의 자손들을 다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 흉년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존속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존속돼서 그 자손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탄생해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게 된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작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에게 순종해서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는 라합은 스파이 두 사람, 스파이 두 사람이 아니에요. 스파이 뒤에 있는 여호수아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을 대우하듯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줬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라합의 믿음으로 인해서 온 친척 가족이 그 멸망 가운데서 다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의 결과를 맺었는데, 참 오늘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비가 와야만, 비가 올 때 비 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요, 그 인격의 그 본심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가장 알아보기가 쉽대요. 한 번은 크게 성공했을 때, 돈이 많이 벌렸을 때,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또 가난한 사람, 또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분의 인격의 진정성을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큰 돈이 생겨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지, 참 하나님의 축복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은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도록 나를 그저 축복의 통로로 축복해 주셨지, 이것이 내 것이 아니야. 참 이렇게 나누는 사람은 그건 진짜 믿음의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의 심부름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 또 되게 가난하면은요, 이 부자들 가운데서도 또 갑자기 돈이 생기면 자기가 언제 가난할 때 시대 모르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사람 업신여기고 소위 요즘 말하는 갑질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아주 가난하면 쌀독이 인심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뭐 친구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 보면 아주 가난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고깃덩이 하나 놓고 개들이 뭐 엄마개, 아빠개, 새끼개, 삼촌개 모여가지고 서로 물어 뜯으면서 그 고기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것과 뭐 다를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부할 때, 또 아주 가난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승리를 했어요. 그랬으면 정말,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은 그냥 뭐 공격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런데 그 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대패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36명의 사람이 죽어요. 이제까지 이런 실패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온역이 주어져서 광야에서 24,000명 뭐 얼마가 죽은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때까지 그렇게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원인은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아간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이 대패배라고 하는 그런 쓰라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7장 20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랬습니다. 탐내어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여러분, 아간이요, 이제까지는 잘 나갔는데 바벨로니아는 그때 당시에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사탄이 장악하는 세상을 강증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을 내어서 그것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 텐트 안에다가 몰래 감췄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성이니까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고, 금과 은과 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을 보면 새끼를 낳아도 첫 새끼는 하나님에게 드려졌고, 곡식을 농사를 지어도 첫 곡식은 하나님께 드렸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물질에서 가장 민감한 사람들의 물질을 통해서 인정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주받은 것이니까 어린아이 남녀노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더니 왜 이렇게 잔인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시고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에 면하기 위해서 가장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당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그 피를 흘려 죽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우상과 악랄한, 더 이상 내비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한 것이죠. 아직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도 마지막 가나안 심판과 같은, 민족의 심판과 같은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이것을 감춰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는 그 말씀을, 탐심이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여러분, 결과를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 그 결과가 너무 무겁습니다. 아간의 모든 가족이 아골골짜기라는 가서서 공개적으로 처형이 다 심판을 당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의 대패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죄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으신 것이라고 했고 멀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빨간불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야, 이거 뭐 외제차니까 빨간불이고 뭐고 그냥 달리면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작은 경고도 나리시고 때로는 최후의 경고도 하나님이 임의대로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탐심을 버려라. 그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탐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고였습니다. 아간은 이 탐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어째서 그랬을까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금덩어리가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바벨로니아에서 만들어 온 명품의 눈이 어두워서 그 명품에 손을 댄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명품도 좋고 금덩어리도 다 좋지만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이것은 무서운 제약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탐심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사탄은 우리들의 육체를 통해서 이런 탐심을 자극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 욕구를 채우기를 원하고 탐심을 발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탐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욕심 부려서는 안 와도 된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영리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자체적으로 이 자제력 가지고는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와 계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탐심이 와도 이것은 탐심인 줄 알고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이 와도 유혹인 줄 알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배가 고프고 어려울 때도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과 성령은 동의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말씀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성령 충만하다면서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감처럼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탐심으로 넘어가므로 그 집안 전체가 심판을 당했고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의식을 가지고 낙담하는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7장 전체를 통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왜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롭게 오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아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계시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절짜고 살아간다고 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승리 속에서도, 부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와 아간처럼 패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의 경고를 받고 이럴 때일수록,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 1950년 이후 전쟁, 제가 태어난 이후에 우리나라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 GNP가 국민 총 생산액이 65달러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7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약 한 달에 7천 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7천 원 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하고 나누면 아주 못 사는 사람은 3천 원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거고 2천 원 가지고도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 여러분 진성이라는 가수가 보릿고개 노래를 불러가지고 아주 뭐 히트 쳤다고 그러대요. 신문에 보니까. 그 진성이라는 가수가 그냥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 그냥 그 배를 골았대요. 그래서 보릿고개를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느껴서 노래 가사를 썼는데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1960년대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국민 총 생산량이 65달러였을 때, 한 달에 7천 원 가지고 살 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세계 10개 강국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 우리의 마음이 부해졌어요. 교회들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바빌로니아의 그 명품에 눈이 어두운 그와 같은 잘못된 경향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토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 겸손히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 진정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